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대강절 첫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 양옆에 지금 초가 4개씩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초가 하나밖에 안 켜져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그것은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동안 이 초가 하나씩 켜질 겁니다. 오늘 첫 주기 때문에 하나를 켰습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다라고 하는 라틴어 어드벤터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인데,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절기로 성탄절 4주 전부터 지키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깊음 위에 있던 땅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비춤으로 인하여 낮과 밤이 구분되기 시작을 했고, 땅 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이 창조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빛이 없다면 생명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고 그리고 움직이고 있고 내 삶이 의미가 있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이며 자기 자신은 주님의 것이고 또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9절로 10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만물이 빛과 함께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없다면 만물은 존재하거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너무 센 말씀이죠. 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 중에 보았던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심이 말라 있었고 죽어 있었고 생명도 없었고 살 소망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저를 둘러 비췄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엎드러져서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죽을 인생이었지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을 받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살고 구원받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빛과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눈에 비늘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음성을 자꾸 들려주시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확실하게 보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은혜와 은총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것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진 게 아닙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별한 은총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빛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다시 살리셨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게 되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며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물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그거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마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과 빛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또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소망 없이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는 아까운 세월만 낭비하고 인생을 다 허무하게 마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받아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준비하며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 대신 주님으로 다시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본문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빛이에요. 이 생명과 빛이 예수님에게 있는 두 가지 요소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 첫 번째로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새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는 새 생명이 싹트게 되었고, 이 새 생명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화단에 죽은 듯 서 있는 나무들이 비록 생명은 가지고 있지만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절이 바뀌고 봄이 오면 햇빛을 따뜻하게 받게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생명을 가진 자는 빛을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말씀을 받게 될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온갖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가졌고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나고 난 다음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전에는 주님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자신만 옳다고 하고 죄 중에 살았던 자가 이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전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 것이나 먹고 마시며 세상 속에서 쾌락과 물질과 명예를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세상 것이 적다 하더라도,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누구보다도 소망 넘치는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가진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믿어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으므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많은 영혼들을 위해 섬기며 세우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의 창조자시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소원을 따라 큰 소망과 꿈을 품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은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독생자라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역적인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독자다, 이것보다는 그분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오셨고 누구나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이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차고 넘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으면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 주님은 은혜롭게 해결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모자랐던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주셔서 은혜로 그 잔치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죄 많은 여인도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해 주시고 그를 보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진리로 살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에게는 진리 되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내주해 계셨습니다. 진리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본체는 예수님이시고 진리의 본성은 성령님이십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충만하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쳤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용서와 자비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자비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소망 없이 상처받고 사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은혜와 진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치료하며 회복시키며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인생 속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 장수에게는 생선 냄새가 나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영혼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